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곳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소제목으로 이렇게 붙어 있지요. 다윗이
굴로 피할 때가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한 번 피했고요. 한 번은 엔겐디라는 굴에 한 번 피하게 됩니다.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두 차례의 굴로 피하는데 우리가 앞서 56편의 말씀을 볼 때에 그때 다윗이 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신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편 57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이 지금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면 되고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 나무 그늘 아래로 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환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환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했던 찬송의 가사와 같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안에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 광야를 돌아다니며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숨을 곳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어디에서 숨을까? 사람을 쫓아가자니 그 사울이 그 모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 어디에 거쳐야 될지 몰라 막 방황하듯 이 광야를 유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굴을 만났습니다. 동굴을 발견했는데 동굴은 숨기에 안성맞춤인 그러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동굴을 발견한 다윗이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그래, 저곳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동굴에 피신하여서 지은 시편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다윗의 병호는 동굴에 거할 수 있게 되어서 평안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에 저 정도면 안전하겠지 하는 그곳에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막 무엇인가 쫓기던 병아리가 어미닭을 발견하고 얼른 어미닭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평안을 찾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근본가에 막 쫓기다가 어미닭을 발견하고 얼른 어미닭의 날개 속으로 쑥 숨어버리는. 자, 그러면 그랬을 때에 이 병아리가 평안을 누리겠지만 이 평안이 왜 찾아온 것입니까? 문제가 사라져서 이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쫓아오던 것도 이제는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어미닭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미닭이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이 문제를 대신해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있으면서 이 주님의 품에 있으면서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나보다 훨씬 강하던데? 뭐 이러한 염려와 근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막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생명도 포함됩니다. 만약 큰 짐승이 이 병아리를 쫓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아리가 어미닭의 그 날개 품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 큰 짐승이 어미닭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미닭을 잡아먹으면 그 안에 있던 병아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냥 사생결단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냥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저 그냥 안식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해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결단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그 날개 아래 피한들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숨을 때에 다른 무엇이 공격해 온다 한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의 품은 그 어느 것보다도 평안하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무엇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사무엘상 22장 2절밖에 안 나와요. 아둘람 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22장 1절과 2절 말씀만 나오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가족에게 들린 것입니다. 가족에게. 그래서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아둘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래 집인 베들레헴에서 여기까지 한 15km, 한 4,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함께 모여든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또 친구라도 가족만 하겠습니까? 가족처럼 편안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 다윗에게 이 형제들과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모여듭니다. 그것으로 다윗은 분명히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느냐 하면 환난을 당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다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의 그 통치가 너무나 힘겨워서 다윗에게 모여들었는지 아니면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다가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들은 모두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한 자들이 피할 곳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 지금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까? 다윗 역시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다윗이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멀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품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저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 그 처지이기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사울의 학대와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이 400명과 그 자기 집안의 형제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발판이 되어집니다. 다윗과 함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그 기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단지 다윗을 보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만나도 거기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찬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머리띠를 하고 머리를 싸매고 알아 누워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영광 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그냥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잘해서 하나님 영광 받, 이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과 함께함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승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러한 평안과 안식과 승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평안과 안식 승리를 누리시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삶에 계속되어지는 환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감당하겠지만 모든 것을 내 힘으로만 감당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나의 지식 나의 경험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품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삶의 행복 또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그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환난을 당한 자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자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모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금 힘있게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선 투표가 있는 날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투표하는 것을 그냥 나 혼자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러한 생각이 아니고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이 가진 그 권리와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선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연일 포성과 총성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병사들도 죽어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땅에 빨리 총성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우리나라 백성들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그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대선과 함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감당할 만한 힘도 없고 능도 없고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또 우리 안식을 얻고 삶의 문제를 또 힘있게 능력 있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 안식처가 됨을 오늘 다윗이